오늘도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그 말씀으로 선포된 그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에베네셀의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사무엘상 3장부터 시작해서 8장 상반절까지 해서 사무엘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사무엘의 그 사명 받은 가운데 가장 전성기에 있었던, 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건이 바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7장의 에베네셀이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이고 또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니까요,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이것에서 혼돈하면서 살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동시에 이방신들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익숙한 대로, 또 자신에게 편한 대로, 더 나아가서 세상과 이방신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요,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일그러진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시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신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에벤에셀의 축복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에벤에셀의 축복은 도와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우상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이제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길 원한다 하면서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면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이어야 될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는 대적하는 자가 없어야 될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는 전쟁과 기근과 아픔이, 슬픔이, 병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그동안 마음을 뺏겼던 우상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괴롭힌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쳐들어오는 전쟁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일이 이전 사무엘상 4장에도 나옵니다. 4장에도 블레셋 군사가 공격하고 나오고요, 전쟁이 나오고, 오늘 본문 7장에도 나오는데 이 4장의 전쟁과 7장의 전쟁은 대상은 같지만 이 전쟁의 모습이 많이 틀린 걸 볼 수 있어요. 4장에서는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그 전쟁에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나의 가족이 죽어나가고 나의 자녀가 죽어나가고 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백성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도 뺏겨버리고요, 그 뺏긴 언약궤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치를 당하며 모멸을 당하며 천대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사장도 죽어버려요. 제사장의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 모습이 바로 4장에 나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동일한 전쟁이지만, 동일하게 두렵고 떨고 있지만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모습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군사를 먼저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의 말씀에 보면요, 군사를 보내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자연현상을 통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껏해야 나무나 돌 가지고 싸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블레셋 군사는 훈련된 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의 군대였어요. 더 나아가 블레셋 군사는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작정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준비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모이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 전쟁에서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블레셋과 대신 싸워주셔요. 말씀에 보면요, 큰 의뢰를 바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식을 넘어서, 그 이론을 넘어서 자연현상까지도 주관하셔서 선택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사건이 오늘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또한 그 큰 우레를 통해서 대적을 어떻게 하느냐?
어지럽혀 버립니다. 어지럽게 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하고 스스로 도망가게 하고 결국은 쫓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히게 하는, 승리케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요 홍해를 건널 때도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가 그랬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척척하고 눅눅하고 질퍽질퍽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을요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셔요. 건너가게 하셔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른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를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요 어지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한 것처럼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어요. 결국 그들은요 그 한가운데, 홍해 한가운데 하나님의 어지럽게 하심으로 수장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도우심으로 건지신다는 거예요. 도우심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건지신 데만 주신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블레셋 군대는 아마 작정하고 왔을 거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탐꾼을 보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주석에 나온 내용이요. 정탐꾼을 보냈을 거예요. 그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하러 모인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들이 큰 힘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는 무엇이더냐? 무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훈련하고 있더냐? 아닙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이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블레셋 군대는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무기도 없이 훈련도 없이 전술적인 계획도 없이 모여있는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때 쳐버려야지, 이때 가서 눌러버려야지, 그러면 아마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간섭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사 그 가운데 승리케 하십니다. 말로는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승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도와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되,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벤에셀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보호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승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들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전술적으로 뛰어난 군대였고요. 그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그 백성을 막으셨어요. 그 백성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줬어요.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강한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전력이 높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못해요. 그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굴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분들에게 에베네셀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서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갑자기 찾아온 원치 않는 질고 때문에, 병고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건강이 무너진 때문에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분도 계셔요. 바라기는 그분에게 그 전염병으로부터, 그 사고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다시 침략하고 다시 빼앗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질고 가운데, 사고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구별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가족도 그래요.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가족도 있고요. 또 먼 타지에, 또 군생활 중에 그런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애쓰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지켜주는 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어디에 거하든 그곳에서 보호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소식이요, 복된 소식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급한 소식을 다 주께서 물리치시고 다 막아주시고 다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늘 승리의 소식만 있기를 바라고, 늘 복된 소식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축복은 회복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베네셀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경험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 동일한 지명이 나와요. 물론 주소 각자마다요, 그 지역이 동일하냐 틀리냐 논쟁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 논쟁에 휩싸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중요한 건 4장에 나왔던 그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 흘리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참소를 당하며 모멸을 당하며 무시당한 곳이, 종살이했던 곳이, 끌려갔던 곳이 바로 그 에베네셀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7장에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누구에게 회복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하십니다. 수치를 당했던 그 백성에게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눈물 흘렸던 그 백성에게 다시금 복을 내려주시사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들어요. 한번 내일하고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이거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뒤지게 맞았어요. 창피하게 맞았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 맞은 곳에서 나를 때린 사람을 치시고 누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수모와 멸시를 당했던 나를 그 백성들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 회복의 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또 그들은요, 그런 참패와 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요, 그 법궤는 이쪽 저쪽 끌려다니면서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밟히고 천대받았던 그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굴론, 가드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런 수모를 당한 곳에서, 패배를 경험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셔요. 에베네셀의 축복은요, 이런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이런 우리의 그 수치를 당한 곳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우리에게 자랑을 주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바로 에벤에셀의 회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억울함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내가 원치 않아서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멸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그 수치를 당한 곳에서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수치를 당한 곳에서, 그 눈물을 흘린 곳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면류관으로 승리를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이 무너진 곳에서,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린 곳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도로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오늘 예배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장 전체를 보진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은 전체로 보셔야 돼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요,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셔요. 오늘 본문 읽은 그 전을 읽어보셔야 돼요. 7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네셀에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입을 벌리고 딱 있으면요, 그냥 떨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에베네셀의 복을 받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3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나의 우상을,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며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금식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갔어요. 그때 이러한 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복이 차고 넘치시길 바라는데, 부디 7장 3절의 말씀부터 꼭 읽어보셔서 내 삶 가운데 구별된 삶, 내 삶 가운데 정결된 삶,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자녀 후손의 복되길, 생업의 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